영국의 플리머스 지역에 있는 한 항구 도시는 긴장감이 고조되어지었습니다. 한 척의 배가 이제 출항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배는 길고 긴 머나먼 여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탑승할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 10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그들이 원해서 이 여정을 떠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지금 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관광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모험과 탐험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이 항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어찌 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여정을 떠나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사실은 이미 10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한 장의 종이, 그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이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권력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전 유럽이 큰 균열을 보이게 되었고 각 지역마다 새로운 영적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이라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이렇게 함께 상승하게 되면서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이 개신교 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마틴 루터는 이 독일 지역에서의 개신교 운동을 일으키게 됐고요. 켈빈은 스위스 제네바 지역에서 그 활동을 하게 되었고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우리가 개신교도들을 우리는 위그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영적인 흐름은 영국이라고 해도 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단순한 그런 영적 흐름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이유가 그들 가운데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헨리 7세라고 하는 영국의 왕이 있고 그의 아내는 바로 캐서린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캐서린은 스페인 왕가 출신의 왕비였습니다. 당시에 이 스페인은 가장 강력한 캐톨릭 국가였는데 이 헨리 7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헨리 8세가 그 왕위를 계승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계승받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헨리 8세는 생전에 6명의 아내를 두게 되는데 이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메리 튜더라고 하는 그 딸밖에 낳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의 후사에 대한 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그 헨리 8세는 시녀였던 앤 불린에게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캐서린과 이혼하고 이 앤 불린과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 교황청에서 그 사실을 허락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 교황청과의 새로운 단절을 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1534년에 액트 오브 수프리머시라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수장령의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영국 교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 또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의 최고의 머리 수장은 바로 로마 교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국 왕실, 영국 국왕이 바로 모든 영국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결정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앤 불린도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살지 못하고 또 이혼하게 됐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영화화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헨리 8세 이후에 에드워드 6세가 잠시 6년간 통치했는데 그는 병사로 금방 세상을 떠나게 된 다음에 왕위 계승자에 따라서 이제 그 캐서린의 딸이었던 메리가 왕위를 계승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 이 캐서린의 딸이기도 한 이 메리는 그의 어머니의 영적 흐름이었던 이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미 개신교화되었던 이 흐름에 대해서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카톨릭화 다시 복원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들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아침에 300명이 화형에 처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우리가 별명을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메리도 후사를 잊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앤 불린의 딸이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 엘리자베스 1세로 말미암아 그녀는 1554년에 액트 오브 유니포미티라고 하는 통일령을 반포하게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영국이 완벽하고 완전한 개신교 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통일령의 골자는 뭐냐면 영국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하나의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국 국교를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성공회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공회 예배는요, 우리나라 교회만 제외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공회 교회 예배 형식에는 영국 황실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국 황실을 중심으로 발생한 종교입니다. 이 영국 국교는 태생적인 그 한계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교권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된 자유와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교권화되었던 영국 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갱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교회를 정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청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에는 이 청교도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핍박과 탄압을 가하게 되었고, 이제 제임스 1세 때 그들은 더 이상 이 핍박을 견딜 수 없어서 머나먼 항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탔던 그 배가 바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입니다. 이 메이플라워에 그들이 성선한 다음에 그들은 기약할 수 없는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66일 동안의 항해가 마친 이후에 11월 11일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탔던 그 배는 악취가 나고 오염이 나는 배였습니다. 정말 시간을 견디기 힘든 배였지만 그들은 온갖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그 배에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한 곳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기후나 풍토나 그 모든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이마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웬파 노에그라고 하는 인디안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게 됩니다. 그들에게 옥수수를 비롯해서 그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그곳에 식물을 심게 되고 1621년에 그들이 드디어 그 수확물을 통해서 이 웬파 노에그 인디안 90명을 초대해서 함께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날들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102명이 출발했지만 이제 52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반의 사람들이 이미 숨을 거두고 그들이 정말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존의 투쟁을 벌였던 그들이 이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결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처음의 예배였던 겁니다. 그들이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심정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그 수확을 놓고 그 결실을 놓고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을 가졌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한 가지 유일한 목적, 믿음, 그 하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이곳에 왔던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추수감사절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정신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말 그대로 감사지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그들이 감사했던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 진정 어린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추수감사절은 인디안들의 도움을 얻은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스스로만,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형제와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의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질이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부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름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가 흔히 감사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종 일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의 저변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00편을 감사시라고 얘기하면서 찬양의 시, 찬송시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 감사시로 말미암아, 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그들은 문들을 지나서 주의 궁정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할 때 그들은 그 가장 성소에 들어가고 있는 그의 마음의 자세를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를 오늘 시편 말씀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뭐예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면요, 의도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저절로 우리가 이게 나와요. 뭐예요? 노래가 나옵니다. 흥얼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콧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성정은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노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명령이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한 내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는 뭐냐면 노예나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그의 표현 방식, 삶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섬긴다는 건 말 그대로 복종과 굴종의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패배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쁨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의 조합인데 이 단어의 조합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목적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렇군요.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의 감사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벅차오르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지냈었을 그 청교도들의 심정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감정이입을 시켜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추수와 결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기뻐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했겠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겠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니겠습니까? 수확이 아니라, 결실이 아니라 추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한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추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감사에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 감사는 이유와 조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되지요. 그런데 성도의 진짜 감사는 뭐예요? 조건과 이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조건과 상황 그 이상의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개업 예배는 정말 많이 갔거든요.
창업 예배도 많이 갔는데 그 집사님이 드리시는 예배는 뭐냐면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분은 물론 뜻대로 잘 안 된 겁니다.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이 조금 속된 말로 실패를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걸 문을 닫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분의 고백은 그런 거죠. 나의 조건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겠죠. 나이가 처한 모든 환경과 이유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화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감사했던 이유는 자신의 사업에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도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일맥상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완벽한 감사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니, 원문에 보게 되면 그는 선하시니 이 앞에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뭐냐면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놀라운 벅찬 감격과 희열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객관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감사로 채워져 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저는 감사도 나름대로의 절차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제가 볼 때 세 단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명령형의 감사입니다. 이거는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일단 무조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요,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무조건 감사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일단 감사를 선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사실은 깨닫지 못해서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하는 명령형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단계 더 지나가게 되면 서술형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뭔지 아세요? 감탄형의 감사입니다. 감탄형의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님 그 존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환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탄하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때로는 너무 형식적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감사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를 베푸시는 그분의 행위가 보다 더 도드라지고 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감사를 할 때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감사하게 되는 건, 죄송하지만 그 일들을 행하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때론 우리 자신으로부터 부인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건 나의 모든 삶의 존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가 적은 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너무 질문 같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안 하시죠? 감사가 많은 사람이 당연히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일들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감사할 이유가 적어지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진짜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될 때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사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능력이에요. 내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놀라운 게 점점점 감사가 많아집니다. 불평하다 보면 점점점 불평하게 되는데,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것이 감사인 줄 몰랐는데, 그것이 은혜인지 몰랐는데 점점 감사하다 보면 내 감사의 자리가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진정 어린 마음의 감사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내 자신의 마음의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내 삶의 존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때 그 뜨거운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와 감격함으로 감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지금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사람들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금요일부터 그들에게는요 소위 얘기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뭐예요? 최고의 쇼핑 계절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절기가 인간의 향락과 인간의 소비의 문화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애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섬세하게 함께 하셨는가를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리가 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추수감사를 드렸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그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고백되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감사의 이유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욱더 감사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랑을 베푸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도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참된 위로와 용기와 소망 주심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평생에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백과 결단 위에 우리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